지난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던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각각 홀로 있게 하심으로 홀로 고난을 받으시고 홀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 그래서 그랬는지 주님의 고난이 더 피부로 또 더 깊은 마음으로 와닿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묵상하면서 이번에 하나님이 새롭게 주셨던 마음, 더 절실히 주셨던 마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참 외롭게 고난 당하셨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자신들이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예수님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다투고 있는,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허무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더 깊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또 큰소리 쳤던 베드로가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모습도 이번에는 새롭게 와 닿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미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 본문에 있는데 그것만 보인 게 아니라 그 외의 상황들이 더 절실하게 묵상되었습니다. 언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냐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상황 가운데, 그렇죠?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셔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사형시키려고 모든 사람들이 작당해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편에 서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홀로 의로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릇되고 잘못되었는데 그 홀로 의로우신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셨던 베드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한 몸으로 받았던 사람이었기에 예수님 편에 설 거라고 기대했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지난 한 주간 더 깊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유다와 함께 식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길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유다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라도 돌이켜서 그 악한 길, 유다가 멸망당할 그 길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새롭게 예수님의 마음에 묵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예수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에게 입맞추었을 때, 가론 유다로부터 입맞춤을 받으셨을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셨는데도 왜 그 유다를 피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예수님의 순간순간의 마음들이 더 절실하게 마음에 와닿았던 한 주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마지막 주님의 발걸음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정말 아무도 없었구나. 믿었던 이들도 모두가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났구나.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이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구나. 홀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더 크게 보였던, 그 어느 해보다 더 주목해서 보였던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고난의 길이 참 외로우셨겠다. 그 외로움 때문에 더 힘드셨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참 악랄하고 나쁘다는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지적에도, 옳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불의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예수님을 죽이고자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는 악랄한 사람들의 모습,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고 군종 속에 숨어 있으면서 목이 터져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어리석고 무지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의로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기 위해 계획하고 그 잘못된 계획들을 끝까지 진행시켜 나가는 힘 있는 기득권자들의 모습들, 그 모습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부끄럽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바로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계속 찾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묵상 속에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컸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 가운데 홀로 계신 주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게 와닿았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힘드셨을 텐데 나 같으면 얼마든지 나를 홀로 남겨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핑계 삼아서 이 가야 될 길을 포기하고 말았을 텐데 주님은 끝까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 십자가를 마침내 온전히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은혜, 이 주님의 사랑 깊이 온전히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다 아셨을 텐데, 그리고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것이라는 것을 걸음걸음마다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셨을 텐데 어떻게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 주실 수 있었을까? 새벽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길이 아니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나를 위해서였구나. 라는 이 생각이 제 마음에 깊게 와닿았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남은 구원하였으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의 임종 직전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듯 외치고 말했습니다. 이 말도 참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남은 구원하셨지만 자신은 구원하실 수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지 않기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결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지 않기로 예수님이 결단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실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지만,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해야지만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십자가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참 놀랍고 참 고귀하고 아름다운데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한심했고 무지했고 악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모순처럼 느껴졌습니다. 죽지 말아야 될 분이
그 모든 상황을 다 하셨으면서도 다 견디시고 다 끌어안으시고 죽음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그분의 죽음 때문에 살아나야 될 사람들이 그 자신의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향해 끝까지 무지하고 악랄하게 주님을 괴롭히는 그 모습에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어떤 모습보다 큰 모순을 그 모습 가운데 발걸음 가운데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순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을 한 가지 경험했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데 내가 저 자리에 있어도 예수님 앞에서 저렇게 악하게 행동하고 무지한 말을 내뱉고 끝내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텐데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길을 외면하시지 않고 나를 위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 주시겠구나 라는 마음을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였을 때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실수로 사랑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의를 받으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그런 반응을 보일 거라를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알고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다 아셨는데도 우리를 가장 뜨겁게 가장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외롭게 홀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한결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이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도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해도 때로는 내 욕심을 차리기에 바쁜 삶을 살아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의 삶을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난주간의 일주일을 살아가셨던 주님의 그 신실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믿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운 마음과 몸일지라도 우리는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홀로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 사람들의 그런 태도와 생각을 다 아셨음에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으셨던 우리 주님의 그 삶, 그 발걸음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게 하는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치 못해도 온전히 깨끗하지 못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길을, 이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은 단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저와 여러분을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내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더럽혀진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자 주님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고난과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사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어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데까지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니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로 멸망당할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할 더러운 생명도 아닙니다. 죽음으로도 방해받지 않을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갖게 될 하나님 나라의 생명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생명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으셔서 홀로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 됐지만 그 길 끝까지 견디시고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 외로운 고난, 그 힘든 수치들을 다 견디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이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새로운 의미들을 찾기 위해 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예수로 산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예수로 산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말이 진짜가 되려면 내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 역시 입술의 고백에 머물러서는 진짜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가 아니라 부활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사는 자, 그것이 바로 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지나치게 매력을 느끼지 않도록 절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너무 편하고 안일한 삶을 동경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은혜로 미리 주신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다시 되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서 받게 될 불편함, 억울함 역시 기꺼이 감수하면서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닥쳤을 때 그래서 그 준비된 삶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편함을 억울함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자신의 눈앞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자고 곧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자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자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자고 실제로 얘기하고 그들에게 또 얘기해 주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을 믿는 것이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자라고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사십시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진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살라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왜 홀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는지, 끝까지 그 힘든 십자가를 왜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짊어지셨는지,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는지, 저희들 그 의미를, 그 이유를 온전히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온전히 믿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을 온전히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매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는 자에게서 부활을 사는 자로 우리 소망교회 모든 교우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믿고 간절히 구하올 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 부활을 살아간다면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가족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부활을 믿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진짜 이유가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믿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서 예수로 사는 자로, 부활을 믿는 자에서 부활로 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도록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진정한 우리 소망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우리 교우들이 살아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